우리는 지난 요즘에 계속 말씀이 진행되는데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하는 말씀부터 저희들이 좀 새롭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잘 몰라서 잃었던 생명을 찾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그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생명 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잃었던 생명을 찾은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잘 몰라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도 나 확신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담대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잘 몰라서,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와 있는 이 세상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세상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사실 우리는 몰랐을 뿐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우리 안에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속이는 자, 절도요 강도가 우리 안에 와 있었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불신앙하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했던 그 영이 우리에게도 계속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지금은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고 권세가 높아진다고 이 우리 안에 와 있던 이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 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 안에 와 있던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했는데 이 사단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서 축출돼 나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영접하여 들어오실 때 사단의 영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3장에는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했을 뿐인데 이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이걸 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도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아주 우리를 장악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신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죽었던 영혼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낫다고도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느라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아시고 대뜸 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로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정을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뜸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가 어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도 아주 중요한 대답을 오히려 끌어내는 이유가 되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 말씀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밝히 아시고 왜 찾아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대하여 육신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듭남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혼이 거듭나는 육신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또 영도 태어나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을 떠나 죽은 영이 되었다고. 그때 그 친구가 말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육신이 한 번 영혼이 한 번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살아있었는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할 때 정령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한 대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영혼이 죽어있는 자와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대분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이 사람은 지옥에 영원히 갈 수밖에 없던 그 영적인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힌 바 되었다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다 진동될 것이고 때가 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거듭남의 은혜를 얻고 지옥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힌 바가 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사는 이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면 나는 확신이 없다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런지 안 갈런지. 이 구원이 어떤 때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할 때는 구원받은 거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갈 때는 내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닌가. 그런 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 여러분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확신이 없다는 말 같은 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막 넘쳐야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잘 몰라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잘 몰라서 또 더더군다나 특권까지 모르면 안 되죠. 복음 전파의 특권이 우리가 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특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도 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저 보세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돈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어떤 남자들은 부인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지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예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요,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시작부터 마음이 힘이 안 나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아유 다 아는 말씀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로 각 사람에게 약점과 틈을 아는 마귀가요 좀 마음을 못 지키도록 한번 따라하십시다. 뭐든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냥 생명의 근원이 예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까, 백방으로 이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는 대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고양이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느니. 여러분 고양이도 사나워요. 소리도 씩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고양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사납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다녀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이런 게 아닙니다. 두루 다니며 뭘 찾아요? 삼키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주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전에는 꼼짝 못했어요. 있는 줄도 몰라고 이 존재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게 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획책하는 자가 이 사단인 줄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단의 정체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 자 복음 전파의 특권,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 그 다음에는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피조물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알아나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저 유 목사는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는데 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목사는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 몸이 아픈 것을 늘 보고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자기 가정만 보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교회 가봤더니 교회도 그렇더래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교회도 많더래요. 그리고 무능하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네가 증인이 되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었더니 모든 가난이 완전히 물러가 버리고 아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강단에서. 그뿐만 아니고 능력이 계속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막 임해서 지금 뭐 이 5천 종족까지 살리는 부산에서 이 지하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의 교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왜 이렇게 나는 작게 보이고 세상에 커 보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세상은 강해 보이고 왜 이렇게 나는 오래 믿었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불쌍하게 보입니까?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같이 있고 올바로 먹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대번 하나님이요, 알았다 오바, 대번 보훈교회에 집회 유목사님을 불러놓고 나를 막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3일의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번에 리더 수련회 때 무슨 말씀이 증거되느냐 그러면요, 24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사실이 발견될 때 24 기도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군대 갔잖아요.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내 적은 최신에 어디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인데, 군대 생활을 할 것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어깨 위에 있는데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총검술, 모든 제식 훈련, 모든 병 기본 동작과 모든 일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대를 만나게 해달라고. 대부분 응답하셔요. 아무런 빽도 없는데 보병 제11사단 인사참모처에 하나님이 딱 갖다 놓더라고요. 세밀한 부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군대 가서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딱 일치만 되면은요, 대부분 응답하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계속 인도해가요. 절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응답의 확신.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왜 한나의 기도는 부러워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구자역 어디 있어요? 예. 구자역, 지금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 응답해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처한 환경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증거들이 많아야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특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방법,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디든지 성령의 인도는 있어요.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 교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을 것도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만남에도 있고 사건에도 있고 환경 속에도, 현장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확신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금방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확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의 걸음을 오래 걸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축복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특권, 삶의 방법.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요, 완전히 변한 저희들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사람 아니다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 살던 모든 지식, 경험,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안 보였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까지 말씀의 약속에 의하여 보장된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 지구 종말까지 누가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을 써서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예배 시간이 시작될 때 벌써 주일날 되면 벌써 역사예요, 저놈이. 왜냐? 이 교회를 안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못 들어야 되거든요, 와도. 그리고 혼미케 해요. 그래서 뭘 못 지키게 해요? 마음을 다른 데 뺏기게 만들어버려요. 아유, 또 전에 했던 말씀이구먼.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이 마귀가요,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뭐든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뭐라고요? 더욱 뭘 지키라고요? 아니, 박은혜 권사님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나보고. 누구 마음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은 내 마음.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담이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의 영에 떠나고 완전히 모든 인간이 모두가 다 멸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렇더라도 아담에게 로봇가 아닌 자유의지를 줘도, 만약에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 빠졌을 때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 게 아니에요. 빠지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성육신에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보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메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아담에게 선악과 에덴 동산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쉬운 거니까 아담도 알았습니다. 방심했는가 봐요. 자기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하와를 통하여 접근해서 아담에게까지 왔는데 속았어요. 자기 생각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바로 선포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멸망 가운데 빠뜨린 이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쫄개들을 보고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이놈이 지구 종말까지 역사합니다. 한 2024년이니까 30년까지만 역사하면 좀 좋겠는데, 언제까지 역사해요? 이 지구 종말까지 사탄이 존재할 뿐만 아니고 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이 사실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뭐뿐이라고요? 성경뿐입니다. 이 사단의 음모를 밝힌, 드러낸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탄은 머리가 이미 깨어졌고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러나 이놈의 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시도 때도 없이 삼키를 잘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 받아놓고도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유가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라고, 이 존재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까지 역사합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어떤 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서 사단에 속지 않는,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굳건한 제자로 우리를 기르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무 이 사단이 또 활동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지를 못하고 자꾸 나태한 삶을 살까봐 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체를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이놈에게 속지 않고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을 무릎 꿇리는 그리고 믿기 전에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사단의 정체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80 넘으면 이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뿐입니까? 지구 종말까지 역사한다니까요. 명심하고 이놈을 이기는 특권을 늘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얕은 분이 아니잖아요. 얕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목사가 됐는데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목사가 이렇게 연약하고 작게 생각이 되고 불쌍해 보이니 나만 왜 내가 이런가? 다른 사람도 그런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갔던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의 11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았구나. 하나님, 같이 있고 올바로 목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번 하나님이 이 지금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놈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과 일치되면요, 대번 착수하십니다. 지금도 하시라니까요. 참순 어린이집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본 알리우트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할 겁니다. 분명히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요, 기도 제목을 눈 감고 지당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요, 새로운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제 나이가요, 잘못하면 그냥 세월을 보내기 쉽거든요. 저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 앞에, 하나님, 죽는 날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없어요. 아픈 데가. 여러분, 제가 아픈 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 없어요? 사모가 없다고 그러네. 사모가 보증인인가 보네. 아픈 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냐? 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 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면요, 건강해져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에 찔린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요즘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새벽에 보면서 예수님이 못 받겠다니까요. 못이었어요, 못. 큰 못. 예? 제가 다슬기를 까다가 이 바늘 끝에 손 조금만 찔려도 아이고 따끔하고. 여러분, 못이 받겠다니까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제가요, 예수 믿을 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지 못했을 때는 늘 불안한 거예요. 뭐 염려, 근심, 성도들의 모든 일, 교회의 모든 일들이 전부 염려거리, 근심거리요. 전부 세상의 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르게 깊이 알았더니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궁금했는데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뭐가요? 놀라운 그 은혜. 주 예수를 깊이 알았더니요, 놀라운 은혜가 와요.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습니다. 지금은 제가 작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커 보여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막 강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막 이래 말통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강함이 느껴지는데요. 강함을 맛보고 있는데요. 강함을 누리는데요. 허승 원사님, 강해야 돼요. 방아실 동네 지금 남편 들어가지고 혼자 살아도 막 알통이 나오려고 그래야 돼요. 막 영적인 힘이 솟아야 돼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어떻다고요? 매일 새롭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룬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은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우리가 다 경험한 바들입니다.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아니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일이 우리의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자꾸 알아나가요. 아는 것만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아는 건 나름입니다. 예수는 그리 얕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닙니다. 넓고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깊어요. 이 생활화 돼야 돼요. 계속 찾아야 돼요. 예수님 다 알았습니다. 아니요. 요한복음에만 어떤 제자 마태 마가 누가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고 숨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만 기록했는데 뭘 기록했느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각기 보는 관점에 달라서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요, 인생 모든 문제가 완전 해결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건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주 예수를 바르게 깊이 알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부탁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계속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영생이 뭡니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예수 믿어 구원 받아놓고도 저것이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낙심, 좌절 계속 흔들리는, 아니요, 예수를 바르게 알면은요, 베드로가 축복한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소망, 참된 힘, 참된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바르게 깊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해요. 왜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떨어요. 정말 기가 꺾이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성경에 계시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암송하는 그 정도의 얕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 굉장해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한 걸 내가 몰랐습니다. 암송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여러분,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피조물이 피조물 된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나 같은 것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아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온 게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냥 피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피가 그냥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음은. 적어도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이 없어요. 정영수 권사님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희생을 해서 권사님이 살았다 그러면요, 권사님이 그분을 모든 삶을 살면서 늘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뎌요. 감동을 잘 못 받아요. 웬만한 일에 끄떡도 안 해요. 얼마나 강심장인지, 미련한지, 아둔한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냥 난 멸망이라고 보냐? 무서운 멸망 가운데서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영생 생활을, 영생의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그분입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를 놓고 못을 박아봐요. 못을 인정 사정 없이 망치다가 때려 박는 거예요. 깨구리도 그렇게 안 죽여요. 그런 죽음을 나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잖아요. 못 박혀 죽으신. 찬송의 그 시작이 뭡니까?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여러분, 나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 그걸 못 죽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 이분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발견해야죠. 제가 그 발견하고 났더니, 자,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이 사랑을 베푼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요한에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전에는 제가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것만 좋아했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넘쳐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요, 뭘 영양제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어디 취직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 합격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는요,
적어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랑의 능력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능력이 그 사랑과 사랑의 그 능력이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옛날에는 배 나온 사람을 보고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장들이 하도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배가 나와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자기가 존재감이 대단해야 세상을 살리지, 존재감이 쪼그라들면은요 어디 가도 맥을 못 칩니다.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과 은혜가 내게 왔는가, 가치가 제가 발견되니까요, 살겠어요. 어디 가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며 중요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이 있고 당당하고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요, 이거는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한 이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세상의 돈 때문에 오는 것, 뭐 출세 때문에 오고 성공 때문에 오는 그런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누리고 살아야죠. 그래야 3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도 힘이 나요.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만, 복음을 받을 때만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 지금 무슨 큰 제목 속에 말씀을 드느냐, 생활화해야 돼요. 영접하는, 내 중심에, 내 가정에, 내가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생활화돼야 돼요. 자꾸 모셔드리고, 자꾸 찾고, 자꾸 연구하고,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또 하느냐고. 안 해요. 찬송하죠. 그래서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 대문 밖에, 예수님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얼마든지 우리는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기도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24시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 중심이 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상대방이 안 받아도 힘이 나요. 왜 그 힘이 나는가 그랬더니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러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릅니다. 성경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우리가 증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힘을 줘요. 그래서 전도 현장 나갔다 오면은 힘이 나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것, 복음을 전했더니 내 마음에 기쁨과 힘이, 능력이 생기는 것, 주 예수를 깊이 알았더니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런 사실들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그런 삶이 중심이 되면 모든 삶에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뭐라고요?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이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은요, 주인도 여러분 요만한 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야 별 행세를 못해요. 엄청난 주님이에요. 우리 보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내가 어떤 분을 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나님의 성전 됐다고 하는 것을 늘 24시 누리는데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도 나는 아무리 힘이 안 된다고, 다 그럴 것이다. 아니요, 나만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는 자기 안에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실은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고민, 문제, 죄짐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분이 인도 따르면 돼요. 모든 걸 맡기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맡기는 거 쉽잖아요. 안 놔요. 내가 끌어안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내 짐인데요. 안 놔요. 언제 놔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가 임하면은요, 다 맡겨요. 여러분, 제 얼굴 봐요. 평안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요. 뭐 할로 교회 모든 일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모든 걸 맡겨요. 근데 맡기는 게, 여러분, 맡길 만한 분이라고 인정될 때 맡기죠. 찾아내. 그래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발견돼야 돼요. 찾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이런 주님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고민, 문제, 죄짐을 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맡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 베드로전서 5장에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믿음 없으면은요, 애먹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지옥 배경이 계속 역사에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아무 삶의 맛대가리가 없고 재미가 없고 소망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들 중심으로 고민, 문제, 죄짐을 내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내 시원찮은 경험들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맡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따라가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십니다. 인도를 하시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로 혁혁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교회에서만 아니고 말씀 듣는 지금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생활화해서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내 자신이 서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